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유국 식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저도 또 본가와 또 처갓집을 오고 가면서 또 가족들과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또 화평한 시간을 가진 반면, 또 어떤 분들은 혹시나 또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시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명절이 있을 때마다 또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고 또 2021년도의 하반기가 또 제대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올 한 해 또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인 예배 본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구역예배 본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은 또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온 가족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거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헤워쌌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구역예배 공과는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목표 첫 번째, 사랑과 행복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자. 두 번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알자. 인간은 행복을 찾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또 권력, 여러 가지 재력과 또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행복의 다가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행복의 절대 요소는 사랑이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역예배 공과 사랑과 행복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과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스스로의 상상이나 추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사랑의 몇 가지의 단어가 있죠. 스톨게 사랑, 필레오 사랑, 또 에로스 사랑, 또 그 유명한 또 아가페 사랑. 스톨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본능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은 자식들에 대해서 그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근데 이 스톨게 사랑도 불안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식은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런 본능들이 느껴지지 못하는 또 그런 어떤 제한적인 모습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 사랑이죠. 이것은 친구와 또 스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의 관계, 본능적인 관계와는 다르게 또 서로가의 친근함, 또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건 이성 간의 만남이죠. 이거는 육체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사랑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에로스의 사랑은 또 육체적인 것만 또 정신적과 조화되지 못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톨게라든지 또 필레오라든지 에로스는 남녀 간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부모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눠줄 때 진정한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 행복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간의 사랑은 스톨게 사랑, 또 필레오 사랑, 또 에로스 사랑, 이렇게 서로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장애물을 한번 놔보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부모나 또 친구, 또 스승이라든지 또 남녀 간의 관계 사이에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는 때로는 그 선택의 고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애물과 조건들이 형성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사람들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조건도 없는 바로 희생을 각오하신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이 각오된 사랑,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그 사랑의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 내어준 것, 이것이 참된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4대 요소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사랑, 스톨게 사랑, 필레오 사랑, 또 에로스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이런 사랑들이 특별히 또 아가페 사랑들이 형성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무심하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어때요?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저것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둘째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행복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때요,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명 행복한 고민이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또 누군가를, 또 자녀를, 또 이웃들을 위해서 행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십니까? 또 사람이 식어졌다면 그 사랑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면 상대방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세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런 존중과 존경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어떠신가요?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 뭐든지 다 아깝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무엇이든지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억지로 나눠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때 내가 나눠주는 것조차도 아깝지 않은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지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은 절대 한계가 없습니다. 조건 없이 희생을 각오한 사랑, 그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말세 때가 되면 이러한 사랑이 분명히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실패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과는 정말 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끄러울 수 있다고 하고 또 부담스럽다고 여기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랑은 내가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하겠습니까? 원수는 미워하는 존재가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원수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는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는 열매를 분명히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사람과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사랑이 식어져 가기보다는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인 예배 공과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가 있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준비한 예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복기도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예배 공과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행복을 깨닫는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시기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만 배로 갚아주시옵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구예배 공과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식구들, 오늘도 구예배 공과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정말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아름다운 사랑,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늘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삭막하고 어두운 시기 주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 나누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